전서 12장 오늘은 1절로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마다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다 같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특별히 이제 11장부터 오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예배 중에 일어났던 세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그 첫 번째가 여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문의합니다. 세상이 비록 그렇더라도 교회에서는 두건을 쓰는 것이 좋겠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그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찬식 가운데 일어났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부자들이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먼저 먹어버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뒤에 와서 애찬식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두 개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12장, 13장, 14장에 걸쳐가지고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게 뭐냐? 신령한 은사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컸던지 세 장에 걸쳐서 거론하면서 1절에 이런 강조를 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 영적인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부정은 강한 긍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영적 은사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 귀를 활짝 열고 이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문제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적 은사에 대해서 잘 못 알고 교회 안에 잘못 사용하므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12장부터 14장에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희들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해라. 주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잘 모르니까 그것이 교회를 해롭게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는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남부교회도 사실은 이 문제를 알고 가야 합니다. 특히 여기 보면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들어봤죠.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는 카리스마 그러면 뭐 박력 있는 사람 이렇게 사용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카리스마라 그래요. 근데 카리스마란 말은요,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송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뭐냐? 카리스마는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말해요. 은사가 뭐라고요?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은사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하면 안 돼요. 왜요? 그게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결과로 얻어진 게 아니거든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는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영적 은사를 받았다고. 당신들은 이런 거 없지 않냐고. 나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할 줄 안다고. 그렇게 영적 은사를 뽐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를 하더라도 막 영적 은사를 가지고 막 방언을 막 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남북에는 특별히 뭐 은사에 있어서 그게 드러나는 부분이 없는데 사실 오순절이라든지 다른 교회들 보면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당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하니까 칼을 잘못 사용한 어린아이처럼 이게 자신이나 남을 해치는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은사에 주신 목적들을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모두 마음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 은사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안 받은 분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생각 들죠? 나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다 수긍할 겁니다. 왜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가? 첫 번째가 그것 때문이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의지에 의해서 서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니까. 2절 3절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뭐라고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뭐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상을 숨기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이방 우상에게 끌려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상은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죽어 있는 나무나 돌들이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다 그래요. 우상의 영향력 아래 있었단 말입니다. 말도 못하고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그 우상에 끌려가는 현상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이사야 43장 22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했다. 너희 나를 영광을 찬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예배하기 원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선천적으로 누군가를 대상을 찾아요. 예배의 대상을. 그래서 하나님 아닌 하나의 예배 대상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은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어떤 사람은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성공이나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뭘 같아요? 나 자신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왜 하나님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이걸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희생시키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등한시하고 또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의 눈에 영적인 비늘이 걷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더 나가서 나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이 길이시구나, 예수님 말이 진리시구나, 예수님 말이 생명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무슨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변화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가장 귀중하고 커다란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막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가장 귀한 은사가 뭔지 알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랬던 분들은 막 성령의 은사를 막 찾으려고 기도원도 가고 막 부흥회도 쫓아다니고 막 안수 기도 받기도 하고, 여러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소식을 믿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사, 큰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 여기 은사가 바로 카리스마예요.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영생은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사가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것이 성령이 가장 크고 은혜로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등한시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어떤 분은 농담 삼아 그러더라고요. 1원, 2원, 7원, 8원 구원밖에 안 된다고. 우리의 구원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 자신에게만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이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의 표가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속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또 멀리 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가 10교회를 세우고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비전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이게 우리 의지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원장님이 오전에 기도할 때 저도 마음에 많이 힘든 일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캄보디아 교회를 결정했는데 너무너무 귀한 일에 누구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이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이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성령의 은사의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특색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삼위일체라고 들어보셨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세 분이시지만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보면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4절은 뭐라 그래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러죠. 이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5절은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러죠. 성자 예수님이세요. 6절은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누구요? 성부 하나님은 같다는 거예요. 자, 먼저 처음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쯤 될까요? 예? 아시는 분? 오늘 8절부터 10절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28절부터 보세요. 거기 보면 8가지 은사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9절 30절에 보면 7가지 은사가 또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7가지 은사가 또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서 4장도 보면 5가지 은사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외에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주관하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5절에 뭐라 그래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랬어요. 여기 직분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집사락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직분들 있잖아요. 여러 위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직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장로로 섬기는 분도 계시고 권사로, 집사로 섬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교사로, 성가 대원으로 섬기는 분도 계시고 각 사역팀에서 섬기는 분도 계세요. 또 위원회에서 섬기는 분, 여러 장소, 여러 위치에서 주를 섬기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지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뭐라 그래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같다는 거예요. 여기 사역이란 말은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말해요. 그냥 일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여러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를 말해요. 강한 역사, 이걸 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이루세요. 자, 여기 성령, 성자, 성부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직책과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각양 영적 은사를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섬기지만 우리가 섬기면 섬길수록 주 안에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과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의 직분도 많고 우리의 위치도 여러 가지지만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다르게 역할하지만 그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라니까요. 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가 대원들 있잖아요. 요즘 일부부터 얼마나 대원들이 많아졌는지 몰라요. 지휘자는 반가울 수도 있겠지만 좀 부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음색이 다 다르거든요. 그 중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고음을 내는 분도 있고 저음을 내시는 분도 있고 음색이 다 달라요. 음역대가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가대가 숫자가 많아져도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지휘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의 지휘에 따라서 다른 음색을 갖고 있지만, 많은 목소리들이 있지만 한 화음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곡이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람들마다 은사도 다 달라요. 섬기는 위치도 다르고요. 심지어 섬기는 방법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은 참 힘드시겠다.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서. 맞아요. 내가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꼭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서 섬기고 있든지 간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받은 은사대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뭐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했어요. 자, 반대로,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섬기다 보면 거기에는 불협화음이 나기 마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왜요? 자신이 그래 살았거든. 자기가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열심으로 자기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느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내가 원하는 나의 뜻대로 주는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도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는데 교회에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함께 주를 섬기다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남 탓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섬기기 원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항상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를 섬기며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독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때부터 자신의 부족함도 알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요.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그의 삶을 불사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은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시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돼, 저건 틀렸어, 저렇게 하면 어떡해, 왜 나처럼 생각하지 못할까, 왜 나처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나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가 더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같은 주의 말씀에 따라 섬길 수만 있다면 날이 갈수록 교회는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축복.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특권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7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유가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구를 보겠습니다. 여기 유익하게 한다는 말은 대상이 두 개일 수 있거든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말일까요? 교회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성령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만족한 신앙생활 하겠지, 더 행복한 신앙생활 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바로 세워주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제 나로 인해서 나의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더 평안해지고 더 능력 있게 되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이게 바로 중요한 강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여러 지체들과 함께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하들 때마다 한 마음이 돼서 하는 게 좋을까요? 서로 의견이 충돌이 있는 게 좋을까요? 오늘도 당에서 우리 하여튼 그 안건 하나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결국은 한 마음이 되었지만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모두 다 동일한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건물을 지어요. 우리 모두가 벽돌 공장에서 찍어 나온 것처럼 똑같이 모양도 같고 색깔도 같고 처음엔 좋겠죠. 아이고, 이거 너무 쉽네. 저 사람 위에 올라가면 벽이 저절로 세워지겠네. 나하고 크기도 같고 색깔도 똑같고 내 취향이야. 너무 좋겠죠. 자, 그런데 벽돌만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외벽은 지을 수 있겠죠. 벽은 쌓을 수 있겠죠. 창문은 어떻게 할 건데요? 문은 어떻게 만들 거예요? 카페트는 어떻게 만들죠? 여러분, 아름다운 그분을 지으려면 나와 다른 자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못하는 부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할까? 왜 나의 생각과 다를까?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차이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그 사람이 감당하고 또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내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사람들과 자꾸 벽을 세우면 안 돼요. 아이고, 난 저 사람하고는 절대 일 못해. 난 저 사람 너무 싫어.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른 것, 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인도함에 따라서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태도예요. 다 나 같을 수 없어요. 다 내 뜻에 동의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은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내가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주위 사람들로 온전하게 세워주고 어떻게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사용하는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사를 사용하는가?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내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오늘부터라도 이제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은 일부터 누구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주신 은사대로 사용할 때 우리들은 더 행복해지고 교회를 섬길 때 더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능력을 누가요? 성령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특권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곤한 오후 시간이지만 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서로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부교회 신앙생활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귀한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